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꼭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잘 아시죠?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 출애굽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모세가 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그 일대에 고대 근동세계의 절대적인 군주였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인데요 잘 아시듯 모세가 참 젊고 패기가 넘쳤던 40에는 내 민족 이스라엘, 내 동포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리라 뜻을 품고 덤벼들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살인자, 동포들의 비난,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어 폐잔병처럼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방송실 요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는 지금 이때 40살 되던 그 시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동포고 내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봤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고 내 인생이고 내 교회다. 그리고 이 선에서 무언가를 쌓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이고 내 이스라엘이고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끌어와서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했던 그 태도, 그것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세 나이 80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도망자예요. 얼마나 양치는 일에 소질이 없었던지 장인 양을 그 나이까지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나이 40에 부르시지 않고 80에 그를 부르셨는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젊은 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의 왕자인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나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막바지 이르니까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그런 숫자적인 관념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 것이 없군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고집 피우며 살아왔군요. 고백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이 80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 바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숭배했던 자연 생태계의 피조물들이 애굽 사람을 공격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런데 바로는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확신과 고집이 더욱 깊어져서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불러주셔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일을 도무지 볼 수가 없더라. 무엇을 보여줘도 이야기해줘도 들리지가 않더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며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거칠어져서 모래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바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햇볕이 비추고 있어요. 한쪽에는 얼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진흙이 있어요. 햇볕이 비추면 얼음은 곧 녹아요. 반면에 진흙은 햇볕을 받으면 더욱 굳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동일하지만 누군가는 풀어지고 녹아지는데 누군가는 더욱 굳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봐도 마음이 완고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자기 백성의 회복을 원하시거든요.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아진 마음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살과 몸을 찢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빼놓고 그냥 자기 확신에 똘똘 뭉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이었죠. 애굽 전역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에 호흡을 끊어버리셨어요. 집집마다 죽음으로 인해 비명이 들려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손주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기념을 합니다.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고 바로의 아들도 죽음에 이르자 결국 바로도 두 손을 들어요. 항복을 해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눈여겨본 게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안 보냈냐면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누구한테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모세가 40세 때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놓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모세도 젊은 날에 내 동포야, 내 민족이야 라고 주장했어요. 바로와 모세가 표면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서로 적대자잖아요. 서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둘 다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들 자기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서로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그거 네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이 눈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그 착각에 빠지죠. 나는 바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젊은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거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성,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고 믿었고 자부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왜요? 바로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과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와 달라.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런 나를 떠나고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고 행하는 방식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음을 믿고 기다리고 수치도 견디고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기간을 걸어가야 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때가 옳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게 질문이에요. 십자가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 문장은 참 좋아요. 아멘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건데?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항상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문을 두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광산교회 대청부에 다닐 때 드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되는데. 근데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줘. 안 된대. 기타는 된대.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 그게 저에게는 젊은 시절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요, 옛 성품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성품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명분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끌려가고 살아가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독재자도요, 국가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해요. 전두환 씨도 그럴 거예요. 일본도 대동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침략했다고 말할 거예요. 명분이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옛 본성이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죠. 옛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오래 참음과 죽음에 이끌려서 오늘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나의 성질이 죽는 것이다. 옛 본성과 성품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성품으로 사는 자가 죽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한다고 해서 무덤이 들썩거립니까? 아니죠. 반대로 아이고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한다고 해서 무덤이 들썩입니까? 아니죠. 왜요? 죽었으니까.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음성 듣고 나오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으로 저는 삼아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평소 보여주지 않던 행동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은 항상 붐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만 해도 2만 명이고 요세푸스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6월절 같은 기간에는 보통 5배, 보통 10만 명이 거주하는데 5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방문하셨고, 6월절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타국에 살지만 6월절만큼은 꼭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거리에는 로마 군인들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독립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을 텐데 6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들이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대단히 간절했던 절기였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성전에 가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듯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드려지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목포, 순천, 강원도에 살다가 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동안에 동물이 병에 걸리고 구제에게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됐던 것이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성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주화를 사용하고 있고, 이 로마의 동전의 앞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환전을 해서 성전에 납부합니다. 이처럼 제사에 필요한 제물, 그리고 환전, 이것을 통해서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측근들이었습니다. 본래 성전 주변에는 동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원래 있었어요. 동물을 집에서 데려오지 않고 성전 근처에서 사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 밖에 있던 시장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 거죠.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해서 독점적인 상점을 운영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사지 않으면, 여기서 동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때 이거 흠이 있어 안 돼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그 상점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사와야 했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과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의 측근들과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오셔서 동물들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쫓아내시고 환전상에 상을 엎으신 것은요, 앞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뒤로는 치부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방금 성전 안에 시장이 들어섰다고 했지요. 성전 안에는 상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어떤 자리를 시장으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일 끝에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역은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은 저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저 끝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먼 길을 달려와서 자신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교회당을 방문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종교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의 초소를 다 빼앗아 버린 것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윤을 남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역시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가면 된다는 생각, 거기까지가 그들의 생각의 끝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깊이 눈여겨보고 묵상해 볼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막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전상과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등록하시잖아요. 감사한 것은 순장님께 붙여드렸더니 잘 챙기셔요. 11시 예배에 기다리셨다가 옆에 앉아주시고 버치 대어주시고 함께 섬길 일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신 목적이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서 죄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에게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다 덮어놓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이 가로막혀져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동물을 쫓아내셨어요.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때때로 이런 분도 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했으니까 나도 막 분노한다고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행동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동물과 환전상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과 환전상이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거든요. 동물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왔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은요, 타인을 제물로 삼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지. 나를 통해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해서 주변을 살리시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타인의 희생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자랑하는 건 그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 입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죽는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까지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제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서 젊은 날의 모세처럼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기를 간구하려고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옛 본성에 끌리지 않고 말씀에 끌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려고 오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우리가 타인을 제물 삼아 살아가는 그런 추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도 내가 죽어 누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는 길, 그러나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그런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자, 주님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길을 열어주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이 40의 모세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는 바로가 아니야, 이곳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끊임없이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